오늘은 PPT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그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이란 제목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2월 23일 날 목사님께서 주일 대예배에 설교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전에 저도 여러 번 들었던 내용 중이긴 하지만 목사님께서 더 보강하셔서 많은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이제 그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이란 설교를 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그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이란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그런 구원, 하나님의 아들들에 이르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누구지? 그 여자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여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담의 근본된 뼈대에서 나온 여자가 하와인 것 같이 예수님의 근본된 뼈대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도 다 여자입니다. 이거는 다 이해가 되시죠? 아담의 뼈대에서 나온 여자가 하와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근본된 뼈대인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도 다 여자라는 거죠.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다면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해산함의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 그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럼 이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되시겠죠? 자, 여자인 우리는 남자인 주님께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워야 하고, 남자인 주님을 가르치는 것과 남자인 주님을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거듭난 우리는 주님의 뼈대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1절 순종함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탄생되어진 우리니까. 근데 여기는 정리를 안 했지만 목사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아비들의 믿음에 이르는 장성한 성도들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에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생명의 씨를 가진 장성한 분량의 아비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씨를 나눠줄 때 우리는 그 장성한 성도들에게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자잖아요. 여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이르는 구원이 가장 마지막에 이르는 구원이거든요. 신부와 아내와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이 가장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을 얻지? 자, 그러면 굳이 여자로 있어도 되는데 남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까요? 왜 자꾸 아들이 되래? 난 지금 거듭나도 좋은데, 난 성령 세례만 받아도 좋은데, 나 성령 충만까지만 받아도 좋은데, 전인권만 받아도 좋은데 왜 내가 아들들에 이르러야 돼?
라고 이제 자꾸 궁금해 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또 알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 중에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자가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의 근본된 뼈대에서 나온 여자가 하와, 예수님의 근본된 뼈대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자가 우리. 그러니까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여자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주님과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맨 밑에 거듭남을 먼저 밑에 놓은 것은 제가 이제 삼각형으로 해서 가장 넓은 부분에 1번을 놓았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분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이 세 단계 중에서는. 그래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더 적고 그 다음에 더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하고 신부된 마음으로 혼적으로 주님하고 신부단장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몸은 아내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돼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면 신부로 신부단장하면서 주님하고 혼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럼 나면 이제 몸도 하나가 되죠. 그래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러고 나면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낳는 것으로 해서 분리하면은 좀 이해가 어려우시니까, 그러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그럼 해산의 수고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고함으로 결국에는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 자체가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해산의 고통을 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이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는 구원을 나도 받으려면, 거기에 이르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궁금해 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말하는데 정절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절로서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절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절이라는 것은 절개를 굳게 세우고 굽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나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꿋꿋한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그 꿋꿋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는 믿음입니다.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랑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굽히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사랑하는 태도를,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굽히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지키는, 내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 주어지는 은혜거든요. 이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럼 믿음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자 하고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는 것은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면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요, 그냥 믿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정절 안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수고입니다. 믿음을 통하는 해산의 수고. 자, 다음, 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게 사랑이에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해라는 것을 꿋꿋하게 지키고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정절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에 거한다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죄의 몸을 멸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정절로서 정절 안에 있는 거룩함이 바로 죄의 몸을 멸하고 있는 것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태도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산의 수고입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 중에 거의 빠짐없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내가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다. 그러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보여지게 되고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절 안에 있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절 안에 있는 사랑, 그 계명을 지켜나가고 정절로서 지켜나가는 거룩함, 즉 제 몸을 날마다 멸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꿋꿋하게 꺾이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산함의 수고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아이를 낳을 때 저는 무척 힘들었거든요. 새벽에 5시인가 6시에 가가지고 저녁 7시, 8시에 낳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냥 이대로 갔으면 했거든요. 별도 보이고. 그 해산의 수고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해산의 수고라면 얼마나 힘든지 저희는 알아요. 뭐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와 같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을 고비를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 죽을 고비를 생명이 탄생하니까 그 생명에 탄생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만치 힘든 해산의 수고를 잊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 그러시잖아요. 잊게 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탄생케 하시면서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놀라운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로 구원에 이르는 여자들이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해산의 수고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여자들이에요. 거듭난 우리들, 여자들이었어요. 이 여자들은 이와 같이 해산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작을 하게 되냐 하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또 세부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 세부적인 단계는 뭐냐 하면 아담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해산의 수고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여자들도 라고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아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여 해산함의 수고를 통하여 구원함에 이르라 라는 그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되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아담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제일 아담한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담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아담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라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의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자기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버려요. 부끄러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나의 옳지 못한 행동, 진리 안에서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뭐라고 하냐? 염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참 제 염치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황당한 일을 했을 때 제 염치도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도 물론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적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잖아요. 내가 주님은 나에게 기뻐하라 했는데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오늘 거하지 못했구나 라고 할 때 부끄러움이 생기거든요. 이 부끄러움이 내가 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자체가. 근데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 행동과 판단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어리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그거죠.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거나. 근데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날마다 이 염치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아마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부끄러움 자체가 기준이 되고 바로 이것을 염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부끄러워. 얼른 돌아가잖아요. 얼른 정절한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염치다. 그래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한다면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의 구원함에 이루고자 한다면 바로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할 때 믿음, 사랑, 거룩함에 비로소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한 옷과 염치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제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었던 중에 다니엘 1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예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남유다 사람이었었죠. 남유다의 청년이었습니다. 10대 중후반, 10대 후반, 네, 젊은 나이였었는데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 그중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외모도 준수하고 건강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을 뽑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들을 뽑아서 왕의 수하에 두고 일꾼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에서는 이 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식 음식을 먹이고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여기에 절대 응할 수가 없었죠. 교육과 이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교육시키는 환관장에게 나아가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에 보면 이 음식이 바벨론 신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제사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을 먹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 환관장이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스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환관장이 자신이 왕한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 떱니다. 왕한테 죽을까 봐. 근데 다니엘이 열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흘만 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열흘 동안 모였는데 말 그대로 이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죽음의 그런 직면한 위치에서 아담한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은 거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의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염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바르지 않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자기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염치가 생긴 거, 염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정절을, 올바른 믿음을, 올바른 그런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 지나고 나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엘에게는 특히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을 지킨 열매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한 이런 은혜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니엘에게 바벨론에서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벨이시여 그를 보호하소서. 벨은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벨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다니엘을 벨이 보호한다라는 벨드사살의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흐려버리고 지워버리려고 이러한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했는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아쿠신의 명령. 아쿠신은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냐를 아쿠신의 명령 가운데 있는 사드락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미사엘도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 유일하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라고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사엘이. 근데 메삭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아쿠신과 같은 자가 누구야? 아쿠신이 최고다. 이거잖아요. 그 이름이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사랴. 마지막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하나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사랴입니다. 아벳느고라는 이름의 뜻은 느고신의 종. 느고신도 바벨론의 신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느고신의 수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너무 지혜롭고 총명 있게 까닭에 여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적 식민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을 개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개조해버리니까 우리의 문화와 우리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화시킨 나라에 가서 자신들의 것으로 이들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 왜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야 되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재료를 가지고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합당한 진리의 열매를 낼 것이고 또 그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음식이 아니라 사단에 속한 음식을 먹는다면 사단에게 개조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음식을 먹게 할 겁니다. 거꾸로 염치와 정절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아담한 옷을 입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교육과 이름을 붙이겠죠.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실하여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에 다니엘이 죽지 않았는데 다니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라. 너는 죽겠으나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고 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경혜야 너는 끝까지 충성해라. 너는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죽지 않으면 내가 올 때 휴거의 반열에 들 것이며 훗날에 내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아담한 옷을 입었고 염치와 정절로서 우리를 단장하셔야 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거함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들들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자,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사랑,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거룩함,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죄의 몸을 멸하여 거룩함에 이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해산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입니다. 이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 뱀의 머리를 밟는 이기는 자, 곧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아멘. 자, 산의 아이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이르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계시록 2장 26절,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왜 남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굳이 되어야 하지요?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왕 우리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사시잖아요. 나는 날마다 중노라면 사시잖아요. 날마다 죽기까지 했는데 이거 안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은. 다시 한번 기도를 하실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저희 자신을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절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해산에 수고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